반갑습니다. 성경적 한의학 217회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편으로 나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력이라고 하는 것은 발가벗은 힘이죠. 벗은 힘. 한겨울에 만물이 발가벗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꽃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하얗게 발가벗는 그러한 때에 어떻게 겨울을 이겨낼까? 오늘 그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겨울 또 연말이 되면 저는 떨어지는 낙엽을 생각하게 됩니다. 가을에 그 화려했던 단풍이 어느 순간 갑자기 떨어지면서 낙엽 되어버리죠. 저는 전에는 낙엽을 밟으면서 낙엽 밟는 소리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낙엽의 숫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해 봅니다. 저 떨어진 낙엽의 숫자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셀 수 없는 숫자죠.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나무 이파리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화려했던 나무 이파리도 있었을 것이요. 아팠던 이파리들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가 되면 다 떨어집니다. 나무는 겨울에 발가벗습니다. 발가벗고 벗은 몸으로 삽니다. 벗은 몸으로 버텨내는 힘, 그것을 나력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naked strength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힘, 그 힘으로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낙엽 져서 한 해 동안의 모든 계급장과 훈장을 겨울에는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겨울에는 발가벗어지는 때입니다. 그 겨울을 발가벗은 몸으로 이겨내는 힘, 그게 바로 동력이죠. 동력, 겨울을 이기는 힘, 이게 바로 나력이기도 합니다. 나무가 왜 단풍을 화려하게 피우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금방 낙엽되어서 또 겨울을 맞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나무에 낙엽이 지지 않고 이파리가 그대로 붙어 있는 상태로 겨울을 맞이한다면 겨울에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눈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무거워서 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겨울에 세찬 북서풍, 찬바람이 불어오면 그 이파리 때문에 나무가 밀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울 되기 전에 겨울맞이용으로서 나무의 모든 이파리들을 다 떨궈 버리시는 겁니다. 잎이 하나도 없이 알몸만, 가지만, 앙상한 맨 몸뚱아리로만 겨울을 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겨울을 버티는 힘입니다. 그게 나력입니다. 나력.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은 겉으로는 발가벗고 있고 아무 옷 하나, 옷자락 하나 걸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지푸로 둥둥둥둥 감아주게끔 그렇게 우리를 만들기는 하지만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땅속의 뿌리에 뜨거운 피가 끓고 있습니다. 뜨거운 피. 나무의 수액이죠, 수액. 수액이 땅에서부터 펄펄펄펄 끓여가지고 이것이 나무 위로 부지런히 싹싹싹싹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이 뜨겁기 때문에 한겨울의 나무가 발가벗고도 그대로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러한 뜨거운 힘, 강렬한 힘, 그러한 파워, 에너지가 없었다면 이 나무는 겨울에 쓰러지고 말라지고 비틀어지고 말겠죠.
그래서 나무들을 보면 참 저는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이 쌩쌩 찬바람 부는 겨울에 저렇게 견딜 수 있을까? 옷 하나 입지 않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뜨거운 힘, 불이죠, 불.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아랫배 쪽, 배꼽 밑을 하초라고 그러죠. 하초는 뜨거운 불입니다. 하초는 항상 뜨거워야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아랫배 쪽은 항상 따뜻해야 됩니다. 아랫배가 따뜻해야 손발도 따뜻하고 아랫배가 따뜻해야 사람이 힘이 납니다. 파워죠. 뜨거운 피. 인생의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겨울.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혹독하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병든 그런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런 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지나는 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나력이 필요합니다. 발가벗고도 견딜 수 있는 힘, 인생의 계급장, 인생의 훈장 다 떼고 인생의 노년기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펴나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나력이죠. 보십시오. 계급장이라든지 훈장 같은 것은 사실은 젊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한창 젊은 사람들은 계급장과 훈장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스펙이지 않습니까? 스펙을 많이 쌓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인생의 계급장과 훈장을 잔뜩 붙입니다. 붙이고 또 붙이고 얻고 또 얻고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오다가 인생의 겨울이 되면은 노년기가 되면은 이제는 계급장을 다 떼야 됩니다. 마치 낙엽이 져서 그 화려했던 이파리들이 다 떨어지고 말듯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죠. 왕년에 뭐 했다, 옛날에 뭐 했다, 연세가 들면 그런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계급장은 다 떼고 맨몸, 몸뚱아리 있는 그 자체로 그냥 우리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 겨울을 잘 버텨내는 힘, 겨울에 맨몸으로 버텨내는 힘, 나력, 네이키드 스트렝스, 이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노년기,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깨끗하고 멋있느냐, 해피엔딩이냐 아니냐 달려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의학에서 겨울의 기운은 장으로 봅니다. 장.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저장한다, 보관한다는 뜻이죠. 봄의 기운은 생입니다. 태어나는 것이고 여름의 기운은 자라는 것이죠. 장. 가을의 기운은 수,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의 기운은 장입니다. 봄에는 태어나고 여름에는 자라고 가을에는 거둔 것, 다 이것이 성장하는 것이지만 겨울에는 보관하는 것입니다. 잃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라고 거두고 컸던 것들을 겨울에는 그냥 잘 보관해서 잃어버리지 않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장의 계절이다 그런 것이죠. 이 장의 계절에 가장 장을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 아랫도리에 있는 불, 하초에 있는 불이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랫도리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초의 불이 식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초, 한국에서는 아랫도리를 하초라고 하고 위에를 상초라고 하고 가운데를 중초라고 하죠. 하초는 항상 따뜻하게 불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불이 식어버리면은 온몸이 약해지고 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 실컷 키우고 자라고 거두어놨던 것들을 겨울에 쏟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불이 약해지면 장의 기운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 만성적인 병들, 오랜 난치병, 이러한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들이 겨울에 죽는 이유는 이러한 원기를 저장하지 못해서 원기가 빠져서 큰 병에 걸리고 또 사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겨울입니다. 겨울에 많이 오는 3대 감염성 질환이 있죠. 대상포진, 독감, 그리고 폐혈증입니다. 저는 겨울맞이 준비로서 대상포진과 독감 예방주사를 꼭 맞을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리 몸에 있는 불의 기운을 돕기 위해서 몸의 원기, 비기를 도와주고 신기를 도와주는 그런 약을 쓰는 것이죠.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두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있다가 신경절을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고 아픈 병이고 또 포진이 많이 생기는 병인데 이 병이 대부분 겨울에 많이 생깁니다. 겨울에 생겼다 하면 한번 생기면 보통 한겨울 다 갑니다. 한겨울 다 그냥 그 대상포진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 대상포진은 예방을 해야 됩니다. 하초의 불, 아랫도리의 불, 아랫도리가 차가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랫도리가 차가워지면 사람이 이런 병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아랫도리가 차가우냐 더우냐 하는 것은 자기의 손을 만져보면 압니다.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은 손이 차갑고 아랫배가 따뜻한 사람은 손이 따뜻합니다. 손이 따뜻하고 발이 따뜻하면 아랫배가 따뜻한 것이다. 그래서 일단 몸에 원기가 있다. 면역력이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겨울은 차온계절 아닙니까? 겨울의 기온이 한기. 이거 한의학에서는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한이지만 이걸 약자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겨울에는 한성, 차온 공기의 계절이거든요. 차온 때에 몸이 차가워지면 병이 드는 겁니다. 한 더하기 한이라면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불을 말씀드리는 것은 겨울일수록 차가울수록 바깥 공기가 추울수록 몸은 따뜻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랫배가 따뜻해야 됩니다. 아랫배가 따뜻하면 바깥의 공기가 아무리 한기, 차온 바람이 불고 차온 공기가 있어도 견뎌낼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이 한겨울의 나무들이 이 나력으로 버텨내는 것도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힘, 강력한 파워, 열기가 있기 때문에 바깥 공기가 아무리 차와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사람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이 약하면 대상포진에 잘 걸리는데 대상포진에 걸리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리고 독감이 전쟁보다 무섭다. 이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겨울에 독감만 안 걸려도 한겨울 잘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독감 안 걸리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목에는 스카프를, 마우라를 하고 다니십시오. 마스크를 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감기는 공기로 옮는 병이긴 하지만은 실제로는 손으로 옮습니다. 그리고 목, 코, 가슴 이런 부위가 따뜻하면 감기에 잘 노출되지 않습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옷은 두툼하게 입는데 막상 목과 이 가슴 부위는 허전하게 내놓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겨울에 목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것만 해줘도 올 겨울에 독감 걸릴 확률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대상포진이라든지 독감 같은 것은 예방주사가 있기 때문에 맞아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대상포진은 평생에 한 번만 맞으면 되고 독감은 매해 맞아야 되긴 하지만은 그래도 한 번 맞아주면 큰 도움이 됩니다. 폐혈증은 이것은 예방주사도 없는 것인데 평소에 몸속에 무슨 만성적인 염증, 간염이라든지 만성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면 열 때문에 피가 썩는 폐혈증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폐혈증에 걸리게 되면 이것은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폐혈증에 걸리면 그냥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이 세 가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병은 언제 오느냐 하면 우리 몸이 차가워져서 생기는 병입니다. 따뜻한 불, 하초라고 그랬죠. 가슴 위쪽은 상초라고 합니다. 상초. 가슴 위에는 상초. 상초는 항상 차가워야 되고 시원해야 되죠. 이 위쪽은 시원해야 되고 아랫도리 쪽은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는 시원해야 사람이 아주 냉철한 지성, 냉철한 이성, 분별력 있는 이성,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는 이성, 그런 것이 항상 있을 수 있죠. 머리가 뜨겁고 열나고 흥분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제대로 분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아랫도리는 항상 따뜻하게 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남자나 여자나 아랫배가 따뜻하고 불이 있어야 섹슈얼 파워가 있습니다. 섹슈얼 파워. 섹슈얼 파워를 우리는 그냥 예사로 생각하고 또는 추한 것으로 생각하고 금기상으로 생각하고 19금으로 생각하고 보통 그렇게 가기 쉬운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한의학에서 섹슈얼 파워로 하는 것은 이것은 신기를 말합니다. 신기, 선천의 원기이죠. 신기, 아랫도리의 힘, 아랫배의 힘 이것입니다. 이것이 단단하고 따뜻하고 강해야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강해야 불이 있어야 이러한 병에 대한 면역도 생기고 네이키드 스트렝스, 이 나력으로서 차가운 겨울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사람들이 쓰러지고 겨울에 큰 병에 걸리고 겨울에 많이 죽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아랫도리에 불이 떨어져서 섹슈얼 파워가 약해서 신기가 절해서 절이란 말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죠. 허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 허의 다음 단계는 절, 신절, 신기절이라고 하면 신기가 완전히 딱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약도 좀 쓰고 음식도 잘 먹고 운동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불 관리를 잘해서 쓸데없이 낭비하거나 소모하거나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차운 겨울을 잘 이겨내서 겨울에 온몸으로 우리가 동계훈련을 해서 이겨내면은 그 다음날 봄에는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진정한 훈련이라는 것은 겨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사람들은 겨울에 밖에 나가서 찬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운동을 하고 뛰어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배기 운동입니다.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하게 오는 건 그건 운동이 아닙니다. 한겨울에 눈보라가 몰아치는데 밖에 나가서 뛰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옷을 갈아입을 때 샤워할 때 그 기분, 그 상큼한 기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몸이 따뜻해지죠. 그렇게 하게 되면 몸이 더워지는 것입니다. 몸이 더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대사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이죠. 대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대사가 잘 되면 에너지가 생기고 ATP가 많이 만들어지고 ATP가 원기 아닙니까? 원기가 많이 만들어지면 몸이 피가 잘 돌게 되어서 몸이 덥게 되는 것이죠. 몸이 차가워진다고 하는 것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손끝, 발끝, 머리끝, 오단, 말초라고 하죠. 오단에 피가 잘 돌지 못하면 차가워집니다. 암이라고 하는 병도 차가운 것을 좋아하는 병이고 산소를 싫어하는 병이고 공기를 싫어하는 병이고 더운 것을 싫어하는 병입니다. 몸이 더워지고 따뜻해지고 피가 잘 돌면 암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몸이 차가워지고 그리고 피가 잘 돌지 못하고 자꾸만 몸이 냉해지면 그때는 암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운동을 많이 하면 암이 서지 못한다 그 뜻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 나력을 가진 우리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 많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세례 요한. 저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과 세례 요한 형님을 볼 때마다
이분들은 진정한 참 나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걸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위라든지 계급장이라든지 훈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없었습니다. 그런 것 없이 광야에 가서 살았습니다. 광야의 빈들에서 살은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그 광야의 빈들에서 나력으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불, 성령 하나님의 파워,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시라도 낙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살아오시면서 어땠습니까? 호락호락했습니까? 어느 한순간도 시험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고민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그때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기이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겨나오게 하고 견뎌나오게 하셔서 연말인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해서 기다려주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나력을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걸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한겨울에 은행에 잔고가 많고 김장독에 김치가 가득해서 그래서 겨울이 든든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든든하다. 그러한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나력의 기본입니다. 이런 세리요한과 또 사도 바울 선생 같은 분들을 저는 그렇게 살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살 때에 어떠한 인생의 겨울, 인생의 광야 같은 것들도 우리를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력이란 것은 맨몸으로 벗은 몸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뜨거운 열정 파워를 말합니다. 이 나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견딜 수 있는 든든한 불이 생깁니다. 그게 나력입니다. 나력. 한 해가 넘어갑니다. 이 바뀌는 때에도 그동안에 계급장, 훈장 다 잊으시고 맨몸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힘으로 이 한 해를 살아왔듯이 또 앞으로 남은 한 해도 또 새로 다가오는 한 해도 새로운 힘으로 견딜 수 있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십시다. 영육간에 강건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